제목을 한번 볼까요? 영광이 머무는 예배. 네.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예배.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계속 실패를 한다. 기업이 경영에서 계속 실패한다. 교회가 부흥에서 계속 실패를 한다. 학생이 공부해서 계속 실패를 한다. 무엇을 하든지 계속 실패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0번 순서가 점쟁이를 찾아가요. 일단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불교는 부처를 찾을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힌두교는 이슬람교는 알라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요, 점쟁이 따라가면 지옥행이고, 부처 따라가면 허무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해결이 됩니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블레셋 사람은 점쟁이를 믿는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실패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게 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언약궤를 찾는 것인가?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어준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만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아론이 가진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그 금 항아리, 싹이 난 아론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찾아간 거예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시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셨으니 당연히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좋아서 흥분하고 고함을 지르고 했어요. 읽어봐요.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신나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더욱 실패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 다음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각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임재했는데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 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본문에 나옵니다. 며느리가 죽음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괴짝이에요. 박스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났으니 비 껍데기만 가져왔어요. 그러니 전쟁에 질 수밖에 없고 언약궤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혹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없고 언약궤만 있지 않은가? 영혼 없는 소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리는 소리인데 영혼 없는 소리,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찬양을 하지 않은가? 언약궤는 멋지게 번쩍번쩍 빛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는가? 뭐 멋진 강대상, 멋진 성가대, 멋진 찬양팀, 뭐 웅장한 예배실, 멋진 교회 건물, 멋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겉으로는 멋진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닌가? 예배 형식은 참 멋지죠. 분위기도 좋고 표정도 아름답고 뭐 예배 시간에 정성스럽게 헌금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고 기뻐서 춤추고 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데 겉으로는 언약궤처럼 막 금으로 입혀서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감동, 흥분, 열심, 이것은 겉만 보기 좋은 언약궤일 뿐입니다. 참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서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 이유를 이 본문 이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엘리의 아들 중에 현실이 나왔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키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어요. 아버지가 나이니까 애들이 대신 뭐 한 것 같은데 무시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을 무시하였다.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였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했다. 무슨 규정을 무시했나 하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했다.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교회 헌금 목사가 마음대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뜻도 있어요. 음식에 탐내는 것도 똑같아요. 자, 제가 이 구절을 뭐 헬라 히브리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제사 음식에 욕심을 부렸다는, 본문 읽어보면 나오지만 제사 음식 막 고기 다 자기들이 갖다 먹고 음식을 탐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식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 음식에 욕심을 부린다? 물질에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부린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교회의 질서, 규칙을 어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 보고도 하는 얘기고 여러분 보고도 하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 믿는다?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실감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는요, 어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기본 요소가 있어요. 기본 요소. 제도가 있어요. 신앙 고백, 기도, 회개 기도, 감사 기도, 그다음에 찬양, 헌금, 또 말씀, 성도의 교제, 이런 기본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광고를 주로 말하는데 그 단순한 광고가 아니잖아요. 광고 시간도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신앙 고백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광고를 뭐 주보에다 올리고 끝나는 교회도 있고, 물론 뭐 시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본 질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때그때 따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지만, 또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왜 성경금을 하고, 왜 주일헌금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이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면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보다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것이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시했다.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도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 금방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소리,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느냐 교회에 가느냐 이 고민이 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다는 안 그렇지만 다들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마약, 도박 이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또 가끔 이거 땡기러 가도 괜찮고, 가끔 뭐 마셔도 괜찮고, 가끔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주 해.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 안 해도 별 이상이 없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성경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해막 어기에 모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을 했어요. 니들만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대결했다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확 나타난 거예요. 결과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9장.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심이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대단하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떤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성전에 꽉 차는, 어떻게 차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감히 쑥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예배 때마다 용서의 확신이 일어나요. 예배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예배 때마다 이 부활의 신비로움을 맛보게 돼요. 예배 때마다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가슴이 터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활활 타올라요. 용기와 희망이 샘솟아요. 항상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예배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큰 소리를 봅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식을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봤지만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를 현실적으로 못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와, 대단하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 즐거움, 이걸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받고 있다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에 보니까 이 동분사 현재형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받았다, 현재 받고 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다 포함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원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즐기고 있어요.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가 되면 이상하게 인생이 갈수록 힘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될까? 그러기를 원하죠. 정말 오늘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머무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느끼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말이 깨끗해야 돼요. 일을 할 때 깔끔하게 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깔끔하게 해야 돼요. 물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약속 시간을 지켜야 돼요. 약속한 말을 지켜야 돼요. 이게 깨끗한 행동이고 말이에요. 내가 계속 말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해야,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할 거예요? 깨끗하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더러워져요.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요, 사람에게 순간순간 죄를 지고 더러워져요. 그래, 영광이 머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러움을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박수 칠만 하잖아요. 정말, 그죠? 제가 생각해도 박수 칠만해.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인생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기를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기다려요. 그 예배 때마다 비참해지잖아요. 맨날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깨끗해지니까.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만 보면 토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를 보니까 차마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속에 계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막 하나님 화가 날 때 주님이 이래요. 아버지, 내가 이상군 집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막 처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끗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합니다.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예배, 그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2022년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년에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영광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갈 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름답고 예배가 아름답고 그 언약궤가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굿타임스 교회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